오늘 하늘을 위해 가시면서 좋은 날씨에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성전을 찾으시려고 한 분 한 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몸을 붙이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풍부하게 부어주시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이야기. 우리가 그때는 예수님의 선교 무대였던 2000년 전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로 잠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아라고 하는 마을에는 예수님 당시에 믿음이 좋은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두 자매의 오빠로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타가 있는데요. 이 마르타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봉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부으면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이 갈급해 있던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 듣는 일에 치중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만찬회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오빠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자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오빠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게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그곳에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사람들 중에 끼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만찬 자리에서, 만찬 석상에서 돌발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집의 막내였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대단히 보기 드문 그와 같은 그 헌신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나르드유라고 하는데요. 이 나르드유는 당시에 전량을 인도로부터 수입을 해왔던, 그래서 굉장히 비싼 기름입니다. 근데 그것도 순 나르드 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진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 자체를 향유로 예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은 순전한 향유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정말 진품이 되어야지 그저 몸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와 있어가지고 마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르드 향유를 한 근이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로 됐을 거다.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냐? 오늘날 우리 노동자 인건비로 계산하면 대략 한 3천만 원 됩니다. 3천만 원어치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 위에다가 그것도 예수님 급하실 때 팔아서 쓰십시오 하고 드린 것도 아니고 발 위에다가 3천만 원어치를 뜯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1년치 그 임금을 예수님
네 발등 위에다가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예수를 찌하게 사랑했다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면요,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목숨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속도 다 빼서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결혼 전에는 밥도 잘 사주고, 차도 잘 사주고, 어디 여행도 잘 데려가고, 그러니 결혼하고 나더니 아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쌍심지, 눈에 쌍심지, 불을 띄고, 사랑이 그런 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응? 자기 남편 아내가 혹시 그런 사람 없나 잘 좀 살펴보고 싶고 바랍니다. 아까워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냥 3,000만 원어치 순나라들이 향유를 갖다 발등에다 붓는데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낌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가리우 사람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을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투덜거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자는 말이에요. 물질주의자는 돈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 진정성,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같은 것을 갖다 붓는데 물질주의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요. 300데나리온 같은 3,000만 원어치나 되는 그것을 그렇게 갖다가 낭비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짓인가 하면서 투덜거리며 그 마리아의 자존심을 긁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 일에는요 언제든지 사탄이 낍니다. 사탄이 끼어들어서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될 것을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게 무슨 짓인가, 이게 무슨 엉뚱한 짓인가, 이렇게 그 마리아의 자존심을 가려주다가 되게 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이 죽도록 교회 와서 땀 흘려가면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죽도록 땀 흘려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러면서 뒤에서 그 비아냥거리고 투덜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사탄의 모습이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첫째,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탄은요,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누가 들어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아직 봄도 안 왔는데 졸음이 제가 지난주에 비쌀 때부터 더워. 그래서 두 개의 난로를 동로에 난로를 껐습니다. 더우니까 자꾸 주무시는 것 같아서 내가 난로를 껐어요. 근데 추워도 좋네. 좋은 것도 병이요. 그것도 습관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낫겠느냐. 교회를 팔아서 양로원을 짓고 교회를
고아원을 지금 얼마나 더 선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대동교회 넓은 땅 다 팔아서 양육원 집어넣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사탄이 뛰어드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딱 맞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논리와 합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선물을 해도요, 아무리 비싼 선물을 해도 거기에 진정성이 실리지 않으면 그 선물은 내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선물을 하더라도 정말 그 선물 속에 진정성, 내 마음이 들어있을 때라야 그게 진정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헌신을 드릴 때 거기에 나의 진정성, 내 마음이 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탄의 전략은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을 부실로 내세워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도움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느냐?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기독교인들은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주교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큰 문제 중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이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리방침으로써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가장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소리만 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말로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은 자기는 하지 않고 말로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요,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봉사가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 봉사라고 하는 너울을 쓰고 사탄이 다가올 수도 있다. 어떤 봉사냐? 그것은 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 드는 것. 그걸 바리새인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봐.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근데 그 속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속셈은 그가 도둑이어서 예수님의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주머니에서 슬금슬금 돈을 꺼내서 쓰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양심에 도둑의 펄이 숭숭 나서 그런 소리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사 좋다 이거예요. 근데 봉사도 희생적 봉사여야 한다. 헌신적 봉사여야 한다. 그 봉사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쯤 이야기하면 잘 아실 거예요. 언론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복지원, 무슨 복지원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전부 측근들, 친인척들 갖다가 이렇게 다 앉혀놓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익을 챙기려다가 세고랑 하고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는 다 사탄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오셔서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 다 교회 오셔서 다 다 하시잖아요. 애찬도 하고, 그리고 풀도 막 하잖아요. 이 봉사가
봉사가 그야말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일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가 드린 향유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3절에 보시면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럽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향유로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 각자가 여러분 자신이 향유예요. 그 향유에 이제 또 이따가 이제 헌금도 조금 바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이 앉아서 보셨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향유예요. 그럼 이 성당이 지금 향유로 차야 될 거 아닙니까? 향유 냄새 좋다십니까? 향유가 가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요. 제가 저번에 일본을 갔더니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요. 호텔에 한국 사람들이 묵고 나가고 금방 한다. 왜 금방 알겠습니까? 마늘 냄새가 난다. 마늘 냄새.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방 묵고 가면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면 마늘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여기는 조선 사람들이 묵고 갔구나. 한국 사람들이 묵고 갔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 만나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서양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 사람과 특히 한국 사람의 몸에서는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거죠. 마늘 냄새. 마늘 향이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세상에 어떤 향을 풍기고 있는지, 어떤 향을 뿜어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너도 교회 다녀? 난 몰랐네. 야, 너도 교회 다니구나. 요새 교회는 뭐 집사, 권사, 뭐 장로, 공천운동 받고 공천장사 하듯이 그렇게 한다며. 이러면서 기행거리면 그 사람은 향유로서 끝나는 거야. 야, 너도 교회 다녀? 그래, 너는 교회 다니냐? 야, 그래도 너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야, 맞아,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야지. 그래요,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에 많아야 세상이 바뀔 때는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향기를 제대로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알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도 교회 다니냐? 나 몰랐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 나잖아요. 김치 먹으면 김치 냄새 나잖아요. 여기 마음속에 행복을 머금고 있으면 행복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미움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품고 있으면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풍겨야 할 향기는 뭐냐? 첫째는요, 믿음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확고해요. 믿음의 변세와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작은 일에 좌절하고 난망하고 낙심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향을 풍기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향입니다. 그 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죠.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한테 상 받으려고 하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워드, 보상, 보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하면 보상과 보답이 끝난 거예요. 계산이 끝난 겁니다. 그것으로서 끝난 거예요. 수천만 원 어디 수여금 됐는데 그렇다고 상장 하나 여기 종이 쪽지 하나 줬다? 그럼 수천만 원 상장을 바꾼 거예요. 계산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시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이거예요. 누가 오해해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게 세상의 향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 기도의 향이에요. 기도의 향. 묵시록에 보면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향이에요. 기도 좀 하십니까? 기도 좀 하세요? 사진은 쓰시죠? 10년 넘으려 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0년 복잡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아멘 좀 하세요. 네? 기도가 하나님께 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수탉이 물을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쳐다,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쳐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는 것을 인도주의자, 인정주의자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저렇게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니 얼마나 목이야 그랬던 거 아닙니까? 동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고 살자고 할 수 없지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본 거예요. 달기 고개를 물 한 모금 먹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먹겠어요? 저 달기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에 감사를 하는구나.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그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감사가 그리스도인이 풍겨야 할 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향이에요. 기도가 믿음이 향이고, 기도가 향이고, 감사가 향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향이냐? 순종이 향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염소의 기름기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종이 향입니다. 순종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남자들이 맞고 산다네요. 우리 부대동 아저씨들은 맞고 안 사시죠? 네? 맞고 안 사시죠? 남자들이 맞고 산다는 얘기 유머예요. 그냥 유머로 들으셔요. 자기 나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50대는 왜 맞고 사냐? 저녁에 술 진탕 먹고 와가지고 그 이튿날 해장국 끓여 들어서 하는데
60대는 그럼 뭐왜 맞고 사냐? 60대는요, 자기 아내가 밖에 나가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여보 몇 시에 들어와? 어디야? 그거 묻는다고 들어가서 하는데 왜 물어? 응? 그 70대는 왜 맞냐? 아내가 외출하려고 가는데 어디가? 몇 시에 들어와? 그런다고 하는데 80대는 왜 맞고 사냐? 아내 앞에서 얼쩡얼쩡거린다고 말이야. 바람을 쐬는. 90대도 맞고 사는데 90대는 왜 맞고 사냐? 아침에 왜 눈 뜨고 야! 뭐 이래가지고 만난다는 거야. 여러분, 성서의 질서는요, 성서의 질서는 분명해요. 여자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성서의 질서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순종하라. 남자들은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만 기분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목숨 걸고 남자는 여자를 책임지는 거예요. 목숨을 다할 때까지. 여러분, 누가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문화가 아무리 바쁘고 사회가 한번 뒤집어져도 인간이 하느님과의 질서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 하느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이 풍겨야 할, 그리스도인이 풍겨야 할 향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의 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사랑의 향입니다. 사랑의 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자신을 바쳐서 돌아가신 저 자체가 예수님께 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 희생적 사랑이 하나님에게 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적 사랑이 하나님에게 향기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가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빵 굽는 냄새 맡아보셨죠? 파리바게트나 뭐 이럴 때 또 뭐예요? 그 빵집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집 앞에는 파리바게트밖에 없어서 파리바게트만 떠오르는데, 빵 굽는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이 빵 굽는 냄새의 효과를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 빵 굽는 냄새를 맡고 있으면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쳐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그거를 남녀 학생들 8명을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그 빵집 앞하고 옷가게 앞에 서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건을 떨어뜨릴 때 지나가는 사람이 그 물건을 주워주는가 안 주워주는가를 시험을 했어요. 근데 몇 번을 시험했느냐? 400회를 했어요. 빵집도 옷가게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물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주워주나 안 주워주나 하는 것을 시험을 했는데, 옷가게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거의 안 주워요. 근데 빵 굽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빵집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77%가 그것을 주워줘요. 거의 다 주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빵 굽는 냄새의 효과다. 그렇게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이것이 이제 그 영국의 일간지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던
내 이 빵 굽는 냄새의 효과는 타인을 향한 조건 없는 배려와 이타심, 그리고 친절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좋아야 돼요. 향이 좋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향수라도 좀 뿌리고 다니시고 그러시면 돼요. 좋은 냄새 속에서는 사람들의 친절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배려심과 이타심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가 아까 5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향, 기도의 향, 감사의 향, 순종의 향, 사랑의 향. 이것을 세상에 풍기면 세상이 변화된다. 세상 사람들이 바뀐다. 친절도를 높이고 배려심을 높이게 된다. 이타심을 높이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향나무 하시죠. 우리 집에 향나무 있습니까? 옛날 성경에는요, 향나무를 꼭 심어놨어요. 왜 향나무를 꼭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향나무이 되라고 그 향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다. 제가 볼 때 확신은 없어요. 교회마다 향나무를 심어놨어요. 제가 다니던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향나무가 있어요. 측백나무도 있어요. 여기 오니까 또 측백나무도 있고 향나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교회는 다 그랬어요. 영국인들이 그걸 심어놨어요. 향을 풍기는 남자, 향남 그러잖아요. 향을 풍기는 여자, 향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대동 교회의 교인들은 향남, 향아가 돼요. 또 어떤 걸 또 하시죠? 여러분 다 성향남, 성향아가 돼야 된다. 거룩한 향을 풍기는 남자, 거룩한 향을 풍기는 여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향나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칼이나 도끼로 찍히면 찍힐수록 진한 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향이 껍데기 딱 싸고 상처 없으면 향나무 벽타같은 향냄새 안 나요. 찍히고 잘리고 이게 베어져야 향내가 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뭐하는 때요? 고난을 훈련하는 거죠.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디어내는 그리스도인만 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고난받는 신앙인만 향을 발휘할 수 있다. 설교가 지난주에 길어졌는데 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을 전원 붓는 냄새를 맡고 누가 들어와요? 응? 진달한 며느리가 들어온다. 이것을 우리 교회식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으로서의 냄새를 제대로 내면 진나간 신자들, 세상에 하나님을 듬진 신자들이 다 돌아온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향한 향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